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보통 먹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려서부터 빨리 일어나 씻고 아침 먹어라 라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내려앉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포기하고 10분의 잠을 더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지각하지 않고 출근하기도 버겁기에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려면 아침을 거르지 말고 꼭 먹어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바로 폭식이나 과식이죠. 또한 어제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빈속으로 허겁지겁 시작하는 하루의 아침은 피로의 누적으로 더 힘겨울 때가 있어요. 어떤 기대나 소망을 채 꿈꾸기도 전에 시간에 쫓겨 사람에 쫓겨 자의반 타의반으로 맞이하는 아침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배신과 외면, 도망,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죽음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낙인 찍힌 상황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찼지요. 예루살렘에는 자신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죠. 뭐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선언하자 같은 어부 출신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하여 제자들이 같이 따라 나서죠. 살기 위해 선택한 길,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구하고 그물을 구하고 동역자를 구했어요.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준비를 다 갖췄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죠. 그들이 맞이해야 하는 아침은 절망의 아침,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공허의 아침이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한순간에 버리고 갈릴리로 떠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로 허무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동틀 무렵 제자들을 향해 서셨고 그들을 부르시죠. 성경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어렸을 적에 친구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던 단어가 얘들아 였죠. 얘들아 놀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얘들아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예요. 파이디온. 교육 목자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유아기를 벗어나서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연령기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파이디온이에요. 제자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잘못 사용하신 단어처럼 분명하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마도 얘들아 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일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는데 바닷가에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 제가 딸에게 뭐라고 할까요? 혜원아, 조심해. 아빠 옆에 있어. 알았지? 이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저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었죠. 파이디오는 아직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제자들 7이 밤새도록 수고해서 재료를 얻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게 해주신 분이셨죠.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가득히 채워주신 것이죠. 주님에게 있어서 몇 마리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는 오로지 관심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님처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상을 준비하셨어요. 베드로의 옷을 말릴 숯불을 포함하여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고 제자들 가까이 가셔서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허튼짓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한 끼를 준비하셨어요. 회복과 위로의 식사였죠. 주님은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낙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어제의 허물이 오늘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용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죠. 주님은 어긋나고 비껴나간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직접 수정하여 주십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은 따뜻한 아침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아침에 제자들이 들었던 그 따스한 음성을 모두 들었어요. 아침의 묵상 한 스푼은 나의 하루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지 않게 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죠. 입에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인의 품위를 지키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전에 먼저 사랑의 따뜻한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한 숟갈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보다 나의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며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자들이 들었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역자나 배나 그물이 아닌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